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가장 많이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길게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6장으로 나눠진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의 첫 구절입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5장까지 이어왔던 내용의 전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확장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에베소서 5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권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들을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의 자녀들의 삶에는 당연히 빛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의 열매는 나의 신분,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15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는 지혜 있는 자답게 세월을 아끼고 주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건져내어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하나하나씩 맺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5장 17절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과 뒤에 이어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삶의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특징을 이어서 언급함으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눠서 알고 계시지만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알코올 음료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내가 어떤 영향력 아래에 사느냐라는 그러한 정체성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죠. 성령께 내 지배권을 맡기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의 삶의 특징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어떠한 특징이 나타날까요?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그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은 첫 번째 내적으로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 나 혼자 누리고 좋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묶어주신 공동체와 서로 화답하며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어서 피차 복종하는 자세로 그 공동체를 일으켜 세워라. 여기까지 종합해보면 바로 앞에 언급되었던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때 어떤 것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회복입니다. 죄로 인해 무너졌던 관계, 질서,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자 빛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다시 창조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부부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꿈틀거리는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사탄은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내가 들으나 마나한 이야기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는 아니지요. 남 이야기 듣듯 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들었으나 이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해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내 결단과 의지로만 가능하다 생각하지 말고 늘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이 주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회복시켜야 할 공동체를 가정으로 꼽으신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처럼 부부 관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두 주간 말씀을 들으셨는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여기 사람 없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말씀에 나를, 나의 가정을, 내 배우자를 맡기십시오. 내 성격에, 내 성품에, 내 자존심에 우리 가정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거는 100% 실패합니다. 오늘 말씀 또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순종과 공경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멘.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여기서 옳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옳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때 세우신 질서 아래, 주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는 삶에 합당한 일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언뜻 들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무너진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타락한 인간의 역사 속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무너진 가정과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단순히 효의 차원에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좋은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에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이 사라진 가정은 영적으로 무너진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말세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타나는 징조들이 나열되었습니다. 우리가 1절 2절만 보겠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부모를 거역하며, 수많은 말세의 징조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은 그 죄의 뿌리입니다. 그 죄의 뿌리를 둔 인생에서 드러나는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그 뒤 이어서 나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기서도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으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합당하지 못한 타락한 현상으로 등장하게 될까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진다면 필연적으로 그 가정이 속한 사회의 권위도 바로 서지 못합니다. 사사기는 사사시대를 이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권위자가 없으므로.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권위의 하나님이 계셨는데 왜 왕이 없다고 그랬을까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왕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왕이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왕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와 같이 혼미한 시대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악,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 그 열매가 맛있어 보였거나 배고파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 먹는 것 같고 치사하게 그거 못 먹게 해가지고 그거 먹었다고 이렇게까지 벌을 내리시는 건 좀 치사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이 원했던 것은 맛있어 보이는 하나의 열매를 먹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이 원한 것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 그 기준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그 기준을 내가 세우고 싶은 욕망, 즉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지 않겠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하나님의 법에 내가 그 아래에 있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세운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자세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 질서를 만드신 창조주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 반역의 죄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이 큰 죄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것이 죄의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를 거부하는 것,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 권위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의 뿌리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타락한 모습입니다. 요즘 시대는 권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세대들이 사회의 주도적인 자리로 진입하면서 이 시대에 어른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른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으니 찾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요즘 어르신들을 틀리딱딱거리는 사람이라며 틀딱이라고 부릅니다. 기성세대와 선생님, 권위자들을 꼰대라는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어른들의 말은 시대에 뒤떨어진 쓸데없는 말로 취급합니다. 이 시대의 권위가 바로 서 있고 인정받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어느 누가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권위자를 권위자로 알고 인정하며 따르고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처음 학교에 가는 저를 붙잡고 제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철호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옛말에 선생님 그림자도 밟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처음 학교에 가서 만난 선생님은 저에게 엄청난 큰 산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칭찬 한마디만 하셔도 큰 산이 울리며 나에게 잘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선생님은 하늘과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한 번은 학교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이었죠. 저는 그때 너무 깜짝 놀라서 집에 가자마자 엄마, 선생님이 화장실을 가셨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되어서 대학 진학이라는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에
놓이다 보니 가르치는 과목에 따라서 선생님의 급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영수 선생님, 과학 선생님, 도덕기술과정, 체육, 음악미술, 선생님이시죠. 그러나 급이 나눴습니다. 국영수 선생님과 도덕 선생님, 한문 선생님, 그분들은 선생님도 아니었죠. 나를 좋은 대학에 보내줄 수 있는 분들만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다른 분들 선생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영수를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에게 존경심을 갖는다거나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에 의한 도구로 그분들을 대하다 보니 권위자로서 선생님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저도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세대는 선생님 앞에서 고개 숙이고 행동을 조심할 줄 아는 세대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런 것도 다 사라져버린 듯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따르며 존경하는 아이들이 몇이나 될까요? 요즘 어떤 학부모들이 선생님에게 나의 자녀를 맡기고 그 선생님의 권위로 내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기를 바라고 기대할까요?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선생님들을 지칭하는 표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이 사랑 카드로 결제한 보육비로 먹고 사는 사람,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교육 공무원, 내가 준 학원비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사람, 요즘 시대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권위가 사라진 시대, 질서의 붕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선생님들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겠습니까? 그 선생님들 역시 학생들을 내가 이끌어야 할 제자로 보기보다는 내게 생계의 수단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교육자의 자세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기보다는 받은 돈값만 하자, 학생들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자, 교육자가 아니라 서비스업 종사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 피해는 학생, 학부모에게도 돌아가죠. 모두가 이 피해, 권위가 무너진 사회는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요즘 시대에 드러난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끝은 이 권위를 부여하고 세우시고 이 질서를 만드신 가장 큰 권위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은 탈권위 시대라고 합니다. 탈권위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탈권위입니다. 기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뀐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절대적인 것은 없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겨냥하고 무너뜨리려고 있는 그 한 곳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이냐? 왜 하나님이 나의 성별을 결정했느냐? 아니다. 내 성별은 내가 정한다. 왜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 시대는 모두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사시대와 같은 혼미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빛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권위와 질서의 회복입니다. 올바른 권위를 세우고 그 권위 아래 순종할 수 있는 시대, 하나님은 그 회복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들을 향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여 권위를 세우고 질서를 바로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라는 말은 휘파코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휘파쿠오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피차 복종하라, 남편을 머리로 알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에게 했던 그 복종이라는 단어 휘포타소마이보다 훨씬 더 강한 의무가 가진 의무를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복종을 권면할 때 사용했던 단어 휘포타소마이는 사랑하는 이에게 자발적으로 자기를 맡기는 순종인데 반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순종 휘파쿠오는 부모에게 하는 순종, 명령을 수행하는 개념. 그러니까 군사가, 병사가 지휘관의 명령을 받아서 목숨을 걸고 움직이는 그러한 복종, 순종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휘파쿠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육과 보살핌을 받는 자녀들은 당연히 그 양육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했죠. 공경하라라고 번역한 단어는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 티마오는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공을 치하하다, 그 공을 치하하며 값을 매겨주다,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돌려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티마오는 이런 것이죠. 전쟁을 나가서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같이 싸운 군사들은 전공이라는 게 있죠.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열심히 싸운 전공이 있는 군사들에게 합당한 가치대로 그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바로 티마오가 가진 의미입니다. 우리말로는 공경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가치를, 부모의 공로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합당한 자세와 마음가짐과 보상으로 그를 인정하고 돌려드리는, 그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을 공경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부모님 앞에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인 것이죠. 공경은 부모를 대하는 마음가짐, 그 가치를 인정하는 나의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과 공경에는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가끔 이 구절을 오해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니까 예수 안 믿는 부모에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과 밖의 그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엔크리토스, 이 말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이 n이라는, 영어로 in이라는 단어, 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 이 헬라어 n은 어디에 속한 것뿐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의미를 받아들이려면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 주님의 주권의 영역 아래 너가 있기 때문에 복종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너가 속해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차원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전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하나님이 참 보시기 좋았다라고 그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투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투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된 우리들이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권위를 하루빨리 회복시켜 드려야 됩니다. 가정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가정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권위의 순서에서 우선은 자식들이 아니라 부모님입니다. 아기 하나만 있으면 권위가 바뀌어요. 아기가 자면은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숨도 잘 못 쉽니다. 조용히 합니다. 자식들이 뭐 공부한다, 시험 본다 그러면은 거실에서 TV도 못 보시죠. 음소거 해놓고 그냥 화면만 보고 계시죠. 여러분, 가정에서 최우선의 가치를 지닌 사람들은 자식들이 아니라 부모님입니다. 공경하다라는 말, 합당한 가치를 인정하다라는 그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늙으면 가치가 떨어지죠. 늙으면 상실의 연속입니다. 노화는 천천히 오지 않아요. 확 와요.
뭐 이렇게 아는 사람처럼 얘기하냐고 그러지만 저도 확확 오는 노화를 경험 중입니다. 3달 전에 봤던 책의 작은 글씨가 보이지도 않기 시작했어요. 거짓말 같나요? 이제 곧 저도 도복이 쓸 날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도 나이가 들면 계단 내려가듯이 확확 떨어지는 것, 신체의 기능도 떨어지죠. 건강이 상실되니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집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니 경제적인 능력도 상실됩니다. 돈이 없으면 신기하게도 만날 사람도 사라집니다. 관계가 상실되지요. 관계가 무너지면 정서적으로 또 무너집니다. 이것이 어르신들이 겪는 5가지의 상실입니다. 건강, 일, 경제적인 능력, 관계, 정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지금 상실을 경험하고 계세요. 본인 스스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 말씀 들을 필요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도 그날은 속히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상실을 다 경험하셨고 지금 경험 중이십니다. 사회에서 설 자리도 없죠. 가정에서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가정의 모든 결정사항에서 부모님들은 뒤로 밀려납니다. 집안에 무슨 결정사항이 있으면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 편한 대로 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 가정에서 가치가 없으니까. 이 가치 없는 나에게 에너지 쓰지 말아라. 이 무슨 속상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왜 본인 스스로 무너뜨립니까? 나 괜찮다고.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이 아닙니다. 잠언 23장 22절 우리 쉬운 성경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내 어머니가 나이 들어도 무시하지 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중에서 가장 교만했을 때가 언제였어요? 저는 알아요. 저는 전도사 처음 딱 됐을 때 제일 교만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좀 할 줄 아는 것 같고 전도사 됐으니까 뭔가 능력이 온 것 같고 뭔가 할 줄 알고 그렇게 못하는 선배 목사님들, 어른 목사님들 한심하고 안타깝고 저분들이 빨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지 진정한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아주 교만 덩어리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전도사가 됐고 목사가 된 지 18년 목회를 하면서 요즘의 전도사들 막 목회를 시작하신 분들 그 후배들에게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해요? 혼내지도 못하죠. 그냥 그래 너도 한번 해봐. 시간 지나봐. 아마 제가 지금까지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아있던 것은 아마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교만한 그 저를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지켜봐줬던 사랑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사람이 교만할 때는 가장 조그말 때, 가장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러나 이제 조금 가져보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할 때 조금씩 되어지는 일들이 생기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라는 착각에 빠져버려서 굉장히 교만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난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그대가 지금 몇 살이든 아버지에 대한 현재의 생각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의 인생은 4살 때 우리 아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7살 때 우리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정말 똑똑해. 8살 때 아빠와 선생님 중 누가 더 셀까? 12살 때 아빠는 모르는 것이 정말 많아. 14살 때 우리 아빠요? 세대 차이 나요. 25살 때
아빠를 이해하기는 해요. 그러나 기성세대는 이미 갔습니다. 30세가 됩니다.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제 40세 때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됐죠.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50세 때 우리 아버지 참 훌륭하신 분이었어. 60세 때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 인생에서 이제 좀 사람 구실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처럼 안 살아, 나는 내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고 연륜이 쌓이다 보면 그때서야 부모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안타깝게도 부모님은 이 세상 분이 아니십니다. 부모의 권위 아래서 그 말씀을 잘 듣는 태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태도를 훈련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연습에서 못하는 것 실전에서도 안 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잘 듣지 않는데 실전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요? 순서가 뒤바뀐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하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부모님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자식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분투하며 실천해야 할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의 약속을 가정에서 먼저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움으로써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면 우리의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 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먼저 잘되다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헬라어로 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행복하다, 번성하다,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제대로 된 뜻을 보려면 구약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형통이라는 문장, 히브리어로 된 이 문장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유호도스라고 합니다. 유는 이제 접두어 좋다, 행복하다, 잘되다, 번성하다라는 단어고요.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좋은 길, 행복한 길 걷게 된다는 의미죠. 세상적인 성공, 내가 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좋은 길, 행복한 길, 바른 길, 번성하는 길을 걷게 해주겠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가정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면 그 가정이 좋은 길을 걷게 됩니다. 복 있는 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형통의 눈에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오해가 많습니다. 이 본문의 설교를 들어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님께 효도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오래 못 사는 사람들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 안 지킨 걸까요? 부모님께 효도하면 장수해서 100세까지 산다.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요즘은 100세가 그렇게, 예전에는 100세가 정말
넘을 수 없는 하나의 기준인데 수명에 이제는 90 노인들도 많으시고 100세 때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 설교가 바뀌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면 120세까지 산다. 이게 그런데 딱 들어 이게 복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래 살 수 있다.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 장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유는 한글 성경 번역에 지시대명사 하나가 빠졌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땅에서 장수하리가 아니라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그 땅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그 땅입니다. 땅에 대한 개념, 우리나라 땅에 대한 개념은 부동산이죠. 요즘은 어디 땅을 사야지 돈을 많이 벌까? 이런 개념의 그 땅, 자산인데 성경에서 나오는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터전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보면은 가나안 땅을 가리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여기서도 그 땅이 빠졌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왜 그 땅이냐면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서 있는 그 광야를 네가 잘 개간을 해. 그럼 내가 비를 내려주고 거기에 거름을 듬뿍 붙여서 그 광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있다. 여기가 아니라 거기라는 거죠. 그 땅에 대해 소망을 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에게 예비한 준 땅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겠다라는 그 말 자체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 그리스도의 그 기업에서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라는 복의 약속입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사는 거? 그 땅에서는 영원히 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장수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래 산다라는 의미가 진짜 시간으로 오래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천안에서 오래 살았어. 무슨 의미죠? 천안에서 장수했다는 의미입니까? 천안에서 나 조금 인정받아. 나 힘 있어.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 땅에서 오래 살았다라는 말은 바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빨라요. 터줏대감.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에서 무슨 터줏대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상속자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복의 약속입니다. 창조의 질서, 권위가 회복된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부분적으로 천국을 경험하여 보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가 바로 세워지는 가정에서 살아갈 때 천국에 대한 소망도 회복이 됩니다. 그 기대가 더 커집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여 이 좋은 길, 행복한 길을 걸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으시고 그 땅의 상속자로 그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그 나라의 주인이 되겠다는 그 약속의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한쪽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모가 부모답지 못해서 상처받은 자들도 있고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들에게는 부담을 넘어서 괴로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폭력에 힘들어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양육의 책임을 버리고 정말 떠나신 분들도 계시죠.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고 계시고 사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교자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합니다. 어렵고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바르게 세워진 권위가 아닌 그분들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을 보고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순종하자, 하나님 보고 공경하자라는 것이죠. 부모의 자격을 자식들이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물론 형편없는 사람들이 부모가 되어 있는 그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위치로 부여받은 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지만, 알지 못하지만 내 부모의 위치에 그분들을 두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이 말이 죽기만큼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부모를 향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언급하겠지만, 부여받은 권위를 바르게 세우는 책임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 그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그분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죠. 왜 우리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 저러시는지 몰라.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의 굴곡진 삶과 사정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인생을 알려고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분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겠지요. 저도 아빠가 되고 나서야 자녀들이 점점 커 나가면서 알게 됩니다. 왜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되고 아이들이 커가면서도 끝까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복음서에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당시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자식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왜 빨리빨리 안 죽고 이렇게 오래 삽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런 자식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벌을 받게 됩니다. 탕자가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유산을 받고 근처에 있다가는 돌에 맞아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닿지 않는 곳, 율법의 영향력이 없는 먼 이방 나라로 갑니다. 그렇게 이방 나라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고 살아갑니다. 흉년이 듭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짐승인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지요. 근데 돼지를 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돼지한테 빼앗아 먹지도 못합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자 굶어 죽을 수 없으니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가서 살아서 밥이라도 얻어먹자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보죠. 동네 어귀에 들어오는 탕자를 아버지가 발견을 합니다. 발견한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뜁니다. 반가워서 뛸까요? 너무 보고 싶어서 뛸까요? 얼른 만나서 끌어안아주고 싶어서 잘왔다 환영해 주려고 그 늙은 아버지가 뛰어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을 밖에서 들어오는 그 아들을 마을 사람 누군가가 먼저 보면 그 아들은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들어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늙은 아버지가 뜁니다. 동네 어귀까지 뛰어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나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하는 아들 아닙니까? 왜 빨리 안 죽어가지고 내가 받을 유산 기다리게 하냐고 말한 쓰레기 중에 쓰레기 아닙니까?
이런 바보 같은 사랑이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의 굴곡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녀들이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부모들을, 그 사람들을 우리의 부모의 자리에 놓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내 고향 경남 산청은 예나 지금이나 생활 환경이 별반 다르지 않다. 아버지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나를 대구에 있는 중학교로 보내셨다. 그의 학교 성적이 반에서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못 배운 서름을 자식을 통해서 풀고자 했는데 이런 성적표를 차마 보여드릴 수 없어서 잉크로 68을 1로 고쳐 보여드렸다.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 잘했더냐? 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1등을 했는가배 하셨다. 친지들은 놀라면서 1등 했으면 책거리 해야지 라고 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우리 집 돼지를 잡아 동네 잔치를 하고 계셨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그 다음 말을 할 수 없었다. 겁이 난 나는 어디론가 무작정 달렸다. 죽고 싶었다.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았다. 머리를 수없이도 쥐어 박았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나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45세가 되던 해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였다. 부모님 앞에서 33년 전에 불효를 용서받고 싶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그 1등은요 하고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내 말을 가로막으며 알고 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손자를 말하는 거죠. 말씀하셨다. 자식이 위조한 성적표를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경북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던 박찬석 박사의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모의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잘못을 탓하지 않으시고 지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남편이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아내가 무너뜨리고 아내의 어머니로서의 권위를 남편이 무너뜨린 가정이 있습니까? 회개는 내가 지은 죄의 고리를 끊어내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나와 내 배우자와 내 부모와 내 자녀가 좋은 길, 행복한 길을 걷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에 맞추어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정렬시키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들을 통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그들에게 권위와 책임을 허락하셔서 양육받고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과 권위 아래서 주를 따르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했던 수고를 인정하며 합당한 가치를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회복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길, 행복한 길을 걷게 하시고 천국과 같은 우리 가정을 통해 본향을 향한 소망이 더 깊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허탄한 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사는 지혜로운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거나 죄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도록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의 풍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웃들과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며 자신 또한 윤택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와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